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아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두 분은 이제 가정에 이제 가장으로 또 아내로 어머니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 같은 것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게 있으시죠? 아무래도. 네네. 우리 항상 이렇게 모범적이신 우리 그 목사님 가정처럼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 아니요. 그냥 윤창현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소희자매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화목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게 마음도 평안하고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화목하려면 좀 믿음 안에 항상 좀 바로 서 있어야 저희도 그 중심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믿음 안에 잘 있어야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인물은 한 명이 아니고 저는 이 믿음의 가정을 한 가정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두 분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물은 믿음을 소유한 가정으로 세베대의 가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베대는 그 부인이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베대와 살로메가 부부로 알려져 있고요. 이 둘 사이에 나온 아들이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그룹에 들어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야고보가 이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베대보다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살로메는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살로메에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아들 둘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서는 안 되는 청탁. 이거를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부탁했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나라 조선조 직함으로 따지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살로메가 주님께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까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탁할 만한 처지에 있어야 부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궁한 부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지가 궁하면 아무에게나 가서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부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살로메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거든요. 그걸 십자가에 매달린 장소를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 옆에 이모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모.
우리가 커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모가 제일 만만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면 이모한테는 좀 이렇게 짓궂은 행동도 하고 이모 부려먹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는 존재, 격이 없는 존재가 이모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 이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그 어머니 옆에 이모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견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친이모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아마 이런저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건 이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살로메와 마리아가 이모지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이모 대신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살로메가 자매지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러면 살로메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살로메는 이모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이 없는 사이, 예수님과 살로메가 격이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둘 그냥 두실 거예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보좌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보좌가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요. 3, 7 이 숫자는 완전 숫자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토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제자들 모두가 모든 보좌를 다 차지하고 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특정 지위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은 너희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아들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살로메는 다분히 이 아들들의 출세를 바랐겠죠. 어머니니까. 아들들이 잘 되기 바라잖아요. 특별히 어머님들이 그렇죠.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마 임승대 형제도 어머님이 굉장히 승대 형제님의 그 성공이나 형통함을 굉장히 바라시고 원하셨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어머님 기억에 나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뭐 이렇게 기억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 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좋은 옷은 안 해주셔도 항상 깨끗하게 또 옷을 잘 정갈하게 이렇게 입히셨어요. 항상. 예. 그러셨구나. 네. 예, 어디 가서라도 내가 두드러져야 된다. 또 내가 항상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머님 바람이 그러셨겠죠. 소희자매도 어머님 기억이 많으시죠? 네, 그럼요. 이 효도하는 일은 참 우리가
말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청을 했는데, 사실 이 살로메는 그런 청을 한 여인이었지만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자식을 향한 욕심도 강했던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식을 향한 욕심이 사실은 이 제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누가 큰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변론이지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싸웠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그런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곁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왜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이 너무 많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이렇게 싸우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즉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살로메가 아들들을 청탁하고 그 청탁을 받은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난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재하고 그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작은 자가 큰 자다,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살로메가 예수님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자체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따라다녔어요. 어디든지.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처럼 교통편이 편하다든지 가는데 같이 묻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냥 나도 옆에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들 따라다닌 거 아닐까요? 매일 따라다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들도 있으니까. 예. 아들들도 따라다니는 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아들들이 있다고 해서 매일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건데, 살로메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살로메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인데 한번 찾아서 우리 승대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전 자들이여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던 장면을 바라봤던 사람이 살로메였고, 또 뿐만 아니라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쓴 무덤에 예수님의 향유를, 시체에 그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소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열정이 있었는데 시신으로 누워있는 자리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자가 그 돌아가신 분의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을 만져야 되고 거기에 향품을 바른다. 이건 굉장히 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살로메와 두 아들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세베대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남편인 아버지는 어땠을까,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세베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도 있었지만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늘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나와서 일을 하고 도와줬던 희생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내가 아들들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 남편은 혼자 집안을 지켜야 되고 또 집에 가정을 꾸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나 여기 어디 가야 되고 내가 뭘 먹고 싶으니까 뭘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뒷바라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내 곁에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신 나갔다가 좀 일찍 들어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베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살로메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뒷바라지하는 아내 살로메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저 헌신적인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뺏긴 입장도 되는 거고 아들을 뺏긴 입장도 되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묵묵하게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아내와 두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도왔던 인물이 세베대였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할 때마다 그 아버지 세베대 아들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가. 나중에 후일 그 성경을 쓰던 그 성경 기자들이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썼던 이유는 세베대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말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기러기 아빠 같은 가족들을 다 예수님 곁으로 떠나보내놓고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그런 기러기 아빠 같은 사람이 세베대이지만 이 살로메와 아들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세베대는 그야말로 큰 희생을 감수했던 인물이 바로 세베대라고 하는 아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살로메와 세베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아들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사랑을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격이 급했다는 거죠. 우레라고 하는 게 우릉쾅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성격 자체가 불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 별명이 있었던 만큼 순교도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매도 먼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도 제일 먼저 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죠.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더라도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죠. 귀를 자른 그 제자가 누군가요? 베드로죠.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네네네. 이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자르는 얘기인데 그 귀 자르는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이 열혈당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열혈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겠는데 뜻밖의 질문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는데 그 귀 자른 사람은 베드로죠. 다들 의리가 있었네요. 네,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 베드로, 이 요한은 특별히 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적들을 많이 보게 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하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소희자매님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게 성격이 급한 우레의 성격을 가졌던 그 성격에 맞게 최초의 순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였지만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 살면서 말년에 그의 믿음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가정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아니겠는가. 아버지는 조용히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두 아들은 전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가정이 바로 세베대의 가정이었고 온 가족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갔던 가정이 세베대의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밀고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가정이 바로 세베대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두 분 가정이 이 세베대의 가정들처럼 주님을 향해 방향을 딱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샬롬, 평안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온 세상에 많아질 때에 세상이 편해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우리 세베대의 가정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가정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가정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승리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